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 계셔서 또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고 또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더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효도하고 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면 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들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 효심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첫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제5계명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약속까지 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윤리 이상의 신적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기면 공기, 햇빛이면 햇빛,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사람은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로 내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은 공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에 우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평생의 삶 속에 자식을 잃지 못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 그 이유 하나는,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했고, 그 당시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는 줄 모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삶을 살아왔지만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이 시절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 파라만장한 세월. 파라만장이라고 하면 파도가 얼마나 쓰나미처럼 치는지 만장 높이로 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이 3m 높이에요. 그러면 3m 높이로 파도가 치는 그 속을 헤쳐나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우리가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합의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기억해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고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효도인 것입니다. 함민복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사람은 다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여러분, 왜 손가락이 10개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의 은혜를 입고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짧은 시지만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의 은혜를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를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키우시나.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또 2달, 3달, 그러다가 10달 하면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10개로 만드셨다. 그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개 손가락을 주셨을까? 10계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1계명, 2계명 쓰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태아가 10달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한 달, 2달 세어가면서 10달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저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10가지라도 세어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고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센에 그 아버지 야곱이 계셨는데 그 가족들이 고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예를 갖추어서 나아갑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기는 그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다른 아들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즐거움,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은 이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목을 맞춰 안고서 서로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그래 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 가서 총리가 되는 거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찾아온 그 자체가 효도하는 것이고, 성공한 그 자체가 효도한 것이고, 아버지 얼싸안고 울면서 감사하는 것이 효도한 것이고, 요셉은 효도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우리가 열 손가락이라도 한 가지 두 가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고, 오늘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또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또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그런 교훈들을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방법은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무게 있는 그러한 명령과 함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다 그만큼 동등하게 소중한 일이다라고는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공경한다라고 하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존중하고 우리 공경해야 합니다.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한다. 부모를 근심되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그 열왕기 가운데, 특별히 그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병이 걸리고 난 다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대 중반이 다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저 이뻐만 했지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빈야스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함께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효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숨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함. 그 목숨이 그 영혼이 소중함.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귀하신 우리 부모님을 결코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 보낼 수가 없다는 것,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좋은 기회, 이번 달이 좋은 기회, 이번 어버이날 보내면서 어버이 휴일 아주 좋은 기회. 아직 전도 못하신 분이 있으면 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잘되고 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잘된다는 것은 형통한다. 모든 삶이 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이 없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의 의미가 있는데 기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물론 물이 흐르듯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면 우리 더 마음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휴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